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참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지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시몬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어부 시몬입니다. 그런데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똑같이 시몬입니다. 여러분 7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을 보면 어부 시몬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부 시몬이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오르도록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도록 초청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중간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5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단어들이 나오죠. 믿음, 또 구원, 평안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너는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주로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까? 보통은 외적인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성경 암송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참 성경 암송을 잘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나는 기도를 해도 한 10분이면 기도할 것이 다 끝나고 그냥 더 할 말이 없는데 저 권사님은 1시간이 가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참 믿음이 깊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저분은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외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고 누구의 칭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와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말하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한마디 말도 예수님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앉아 계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알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값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옥합을 가지고 오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이 묻어있는 그 발을 머리털로 닦고 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축소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고 암송하고 십계명을 외우는 것으로, 또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잘 말할 때 참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 없이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이 여인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셨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아예 시작하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창녀였을 것이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남편이 세리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통하는 것이 있죠. 어떤 여자가 한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린다면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율법과 도덕에 의해서 정죄받은 사람이고 어디에도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초대받아서 계시는 그 시몬의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집들은 지금처럼 어떤 철문이 있는 대문에 막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그 집은 동네의 어른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또 그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젊은 사람들은 벽에 기대어 앉아서 어른들이 나누는, 또 식탁 토대를 받아서 온 그 주인공이 나누는, 어른들과 주인공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과 어른들은 식탁을 앞에 두고 왼팔로 기대어서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샌달은 벗고 발을 뒤쪽으로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무슨 말이죠? 발이라는 단어죠. 예수님의 발이 반복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땀으로 지저분해 있는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식탁에 초대받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말이 나오는 입술에, 얼굴에 눈길을 보내고 있었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교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려고 그렇게 얼굴을 보려고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발은 어떤 곳입니까? 사실 가장 지저분한 그런 신체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인,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가장 더러운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그 발에 집중하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더러운 곳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섬기기를 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티나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 어디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곳과 식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또 땀 흘려 가면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사실 대단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음식을 만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과 같은 그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동으로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말은 없지만 동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우리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발이 있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들은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서지 않는 믿음, 낮은 곳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믿음, 낮은 곳에서 자기의 머리를 내리지 않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고백하는 어떤 정통적인 신앙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보다 자기의 발밑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섬기는 죄인의 행함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구원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믿음이 동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7가지 동사로 이 여인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속된 행동 뒤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한 행동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윤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주 윤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숙한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남편이 아닌 남자 앞에서 머리를 절대로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 다른 남자의 발을 닦는 것,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 향유를 붓는 것, 그 당시의 도덕과 윤리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저런 행동을 그만하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즉시 속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일 수 없다.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캔들을 만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호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포함해서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사실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해야 할 일을 이 여인이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과 여인의 섬김과 행동을 비교해 가면서 오히려 시몬을 정죄하시고 여인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변호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행동, 나의 잘못된 과거의 정체성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틀림없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서도 정죄할 것을 찾아내었던 사탄인데 우리를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얼마나 긴 리스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나의 편이, 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쾌한 구원의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뒤에, 예수님의 발 아래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받아주실 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누리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더 크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시몬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의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만큼 빚진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배는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50데나리온 또 빚이고 500데나리온 또 빚은 빚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은 하나도 빚지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인데 마치 채권자를 앞에 두고 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죄를 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사실 이 여인에 앞서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환영의 의미에서 입 맞출 수 있는 가장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름을 발라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먼저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의 발밑에 설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은 예수님께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여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데, 시몬은 그 현장에서 그 믿음과 구원과 평안을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표현해야 될 때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과 평안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과 구원과 평안의 구경꾼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구원과 평안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괜찮은 죄인이야 하는 순간, 나는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주님 발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괜찮은 죄인인가 아니면 심한 죄인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간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그리고 그 눈물이 젖어 있는 그 발을 닦아드리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또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상대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때 입술로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로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